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안에서 문안 인사를 나누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해 주셨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젊은 분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찬양대인데 그냥 그 마음의 고백들이 절절하게 담겨있는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홍천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뒤에 교인들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장의자도 없는 교회였는데 그리고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특송을 한다고 이 시골 분들이 나와서 특송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정말 기기묘묘한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일이지? 근데 아무도 웃지 않고 그냥 그것을 아주 익숙한 그런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특송이 끝나고 제가 나와서 설교문을 탁 이 강대상 위에 펼쳐놓고 앞을 바라보니까 다 노인들. 그래서 곱게 설교문을 접어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저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특송을 했던 분 가운데 그 이상한 소리를 내던 분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무공화 보급을 많이 하셨던 일제시대 남궁옥 선생님 아시죠? 남궁옥 선생님의 제자인데 그러니까 그 스승의 뜻을 받들어 살다가 일경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매를 맞고 청력을 상실을 했습니다. 청각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노래를 맞춰가지고 부를 수가 없어서 그 어린 시절에 기억하고 있었던 찬양을 자기 나름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스럽게 다가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제가 느끼는 것은 얼마나 음악적으로 수준 높게 찬양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얼만큼 마음이 담겨 있느냐, 이것이 이제 한결 더 소중한데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은 마음이 담긴 찬양이었기에 감동이었고 또 하나는 음악적으로 수준이 낮지 않았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수준의 음악을 여러분들이 연주해 줬고 게다가 또 굉장히 고마운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주제와 딱 맞는 주제에 찬양을 해 주셨다는 거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젊은 분들 본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자꾸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믿는 사람 맞습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 성적표를 좀 매겨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나는 정말 믿는 사람인가? 스스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믿음을 설명하는 굉장히 다양한 칭의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믿음이냐면은 좀 구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동의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교회의 신앙 고백인데 나도 그 고백에 동의합니다.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또 성령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경에 대한 고백, 교회에 대한 고백, 그리고 다양한 그 고백들이 8가지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고백을 내 삶 속에 의미 있는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것도 이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입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또 조금 깊어지면 동의로서의 믿음을 넘어서서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누군가를
턱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어디에 놀러 가고 그러면은 요즘은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젊었을 때 혹은 제가 교사로 일할 때 그 멤버십 트레이닝을 위해 꼭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뢰 게임이라는 걸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친구들 몇 명이 뒤에서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 뒤로 눕는 거예요.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눕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넘어질 것 같으니까 무릎을 굽혀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친구들의 손이 등을 받쳐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뒤로 누워도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그 친구들은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뒤로 그대로 넘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생겨난 것이 뭡니까? 뒤에서 자기를 받쳐준다고 하는 그들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내 속에 생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처음 배울 때도 똑같은데 수영을 가르치는 그 강습소 선생님들이 초보자들에게 늘 하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물에다가 몸을 맡겨야 합니다. 몸에서 힘을 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말은 쉽죠.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몸에서 힘 빼는 거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몸에서 힘 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잔뜩 굳어있는 어깨를 푸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요즘 나이 드는 게 참 좋다라고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나이 드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그리고 이 눈길 걸어올 때도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고 제가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는데요. 미끌미끌하고 좀 많이 힘들고 젊을 때는 저벅저벅 걸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나이 든 게 좋다고 말하는 까닭이 뭐냐면 이전에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이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에 대한 마음 아픔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져요. 날이 들수록.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이 든다는 것도 제법 좋은 일이군요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평생 힘주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 내가 연약해지고 나니까 저절로 내 마음속에 있었던 힘이 좀 빠지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은 조금 괴로울는지 몰라도 마음의 유연성은 조금 더 생긴 것 같다. 그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데 우리의 일생은 어쩌면 일평생 힘을 빼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힘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모든 운동이 힘을 빼야 잘 되거든요. 권투하는 선수들도요, 해설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선수 어깨에 지금 힘이 너무 들어갔습니다. 세게 치려고 그러죠. 근데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가볍게 툭툭 친단 말이죠. 힘 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영을 좀 배워보니까 물에다가 나를 맡기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 몸을 온전히 받아주거든요. 그게 왜 물속에 있는 시간이 좋은가 생각하니까 기억 속엔 없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에 떠있던 그때의 느낌 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평안한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물에 나를 맡기는 것은 물이 나를 띄워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나를 맡기는 게 신뢰로서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은 것 같은 쓸쓸함이
주님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지만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한 소식 오지 않았지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보다 내 생각보다 더 생각이 깊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사랑에다가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뢰로서의 믿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제가 그 청파교회에서 27년 동안 담임 목사를 했는데요. 제 전임자였던 박정호 목사님도 27년 동안을 담임 목사를 하셨습니다. 둘이 54년을 했는데요, 담임 목사로.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개성에 살고 있다가 전쟁이 나니까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그 내려오실 때 이 목사님이 마음속에 딱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 뭐냐면, 일평생을 이 목사님을 붙들어 줬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 말씀에 나를 맡기고 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뢰로서의 믿음입니다. 우린 이런 신뢰 정말 있는지, 하나님에게 나를 턱 맡기는지. 여러분,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아실 텐데,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인생의 말년에 암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복합적인 암에 걸려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죠.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기도를 했을 텐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겁니다. 하나님 원망할 수 있지만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내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낫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나를 턱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믿음의 세 번째 층위, 그건 뭘까요? 신실함입니다. 맺은 약속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어제도 저는 우리 젊은이, 젊다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랑이 45살, 신부가 44살, 둘 다 초혼입니다.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결혼 주례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약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서약을 합니까? 당신의 매력이 지속되는 한 내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당신이 돈을 제법 많이 벌어올 때까지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유지될 때까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서약서 속에 들어있는 건 뭡니까?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약을 지켜가는 사람들, 그들이 참 대단한 거이죠.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이렇게 있다가 교육관을 통과해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젊은이 하나가 날 말끄러미 쳐다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쳐다봐? 그랬더니 정말 뜻밖의 질문을 저한테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하고 어떻게 그렇게 긴 세월 함께 사실 수가 있어요? 정말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40몇 년 동안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어른들 가운데는 60년을 함께 사신 분도 계실 거고 더 많이 사신 분들도 있겠는데요. 그 젊은이의 질문이 맹랑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정색을 하고 대답하면 안 되고 나도 지나가는 말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피차 긍휼히 여기는 거지 뭐. 그렇게 피차 긍휼히 여긴다 하고 얘기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피차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도 있지만 피차 고맙게 여겨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11년 동안이나 병상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인되는 권사님은 몸이 자그마한 분인데 남편을 요양원이나 병원에 보내지 않고 본인 손으로 다 돌봤습니다. 연세가 많아질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한 번도 욕창 같은 건 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하게 돌봐드렸는지 모릅니다. 그 장례 치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돌봐주셨어요? 그러자 그 권사님이 소녀처럼 호호호호 하고 웃으셔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철이 없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목사님이 주례를 하신 목사님이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함께 하겠냐고 그래서 네라고 대답했지 뭐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난 이게 결혼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약속을 지켜가는 거.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언약이 맺혀졌어요. 나의 뜻은 이러이러한 거야. 그대들이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당신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예, 저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혼인에 빗대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에 충실하셨습니다. 신실하셨습니다. 믿부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쵸, 자기 욕망의 길로 갔습니다. 예언자들은 그것을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신실해야 할 혼인 관계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언약 맺어졌는데 여러분 세례 받을 때의 약속 지키며 사십니까? 그렇죠? 내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세례 문답할 때 그대로 사십니까? 저는 세례 받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일평생 이렇게 문답해서 내게 묻고 있는 대로 정말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대답 안 하면 세례 안 줄 것 같아서 마음에 확신은 없었는데 그래도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은 신실해야 하는 겁니다.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여러분, 계약과 언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의 그 근본은 뭐냐면 이익입니다. 서로가 이익이 있을 때 계약은 성립됩니다. 내가 더 이상 이익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계약은 파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이익이 아닙니다. 언약의 본질은 뭐냐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손해가 나도 그걸 지켜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까닭 가운데 하나를 뭐로 보냐면 잘못된 간증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강대상에 나와가지고 간증자로 세우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면 병들었다가 나은 사람들,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다가 다시금 회복된 사람들, 이런 특별한 경우에 그 경험들을 가지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앉아가지고 그 간증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들으면서 은혜스럽기도 하지만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병들었을 때 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병 안 난 사람들이 나은 사람보다 더 많거든요. 그럼 내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지 않은 거야?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가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정말 이 세상 요즘은 많이 맑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어떤 일 하려고 하면 리베이트도 줘야 하고 급행료도 내야 하고, 그런데 차마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그럴 수 없어가지고서는 그것들 거절하다 보니까 계약 따내지 못하고, 그렇죠, 이런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간증이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고 생각하냐면, 병 나은 것도 간증이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낫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내 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병은 들었지만은 내가 이 병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서 지금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한다면, 여러분 그거 간증 안 되나요? 난 그게 더 좋은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또 내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됐어, 이것도 간증일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타협하지 않아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간증 안 될까요? 저는 이런 간증들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네 번째 칭의가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칭의는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깊은 칭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에서 매우 좋아하면서도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언제나 제게 큰 부담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여기면서 나는 그들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지는 자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자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을 전부 그 마음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급속도로 많아졌는데 1년에 수백 명씩이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제 기억 속에 그분들을 떠올릴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의 마지막 순간에 저는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교인들의 얼굴, 모르는 얼굴이 대반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겠으니 이름도 잘 알 수 없는 분들이에요. 이건 내가 목회를 마감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중요한 까닭 가운데 하나도 그런 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의령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만나 강의도 하고 주일 예배 설교도 하고, 그리고 마산으로 이동해가지고 목회자들 상대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강의에 한 교수님이, 감신을 은퇴한 교수님, 저보다 선배인 교수님이 내려오셔서 반갑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김 목사, 나는 여기 삼남년에 제자들이 내려오라고 그러면 꼼짝 못하고 내려와. 어떤 핑계도 댈 수가 없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는 여기에 거룩함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처럼 스승이 내려왔다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가운데 하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우리 교인은 저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저하고 아내하고요, 할머니 2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2분과 더불어서 살해보려고 했습니다. 1년 후에 갔더니 그가 얘기해요. 교수님, 이제는 교인이 2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난해 봄에 우리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셔서 3분이
이제 셋밖에 안 남았는데 올 가을에 광주에 사는 따님이 연로하신 어머님 혼자 계시면 안 된다고 모셔가서 부부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교인들이, 아니 그 마을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 않아도 대부분 노인으로 되어 있는 그분들이 병원에 가려고 해도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뭐가 고장나도 목사님께 전화하고, 그러니까 마을 머슴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김 목사, 이게 거룩함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 분 한 분이.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교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잘 모르고 지낸 거예요. 이게 굉장한 자괴심을 내게 일으킨 거예요.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다는 겁니까? 내 앞에 당도한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하든, 병든 사람이든 귀신 들린 사람이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보내서 내 앞에 왔다고 여긴다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는지, 타자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정령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눈이 우리에게 생겨야 하는데, 그런 시선이 생겨야 하는데, 오늘 한국 교회에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태도 같은 것들을 보면 사람들 아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믿는 줄 알고 있지만은 예수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할 내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네 번째 칭의는 시선의 교정이에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지내는 공생의 3년을 통하여서 그것을 몸과 마음으로 익힌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처럼 여겼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그러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의 꿈조차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들은 절망과 좌절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새벽이 밝아왔을 때도 그들은 기연가 미연가 하면서 그 부활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날이 다가오게 되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내려오기를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 지시가 있은 다음에 주님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주님에게 다급하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보십시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 질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몇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날을 하나님 나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와 일맥상통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더라도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합니까? 시온이 모든 산들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문나라 백성들이
경배하기 위해 몰려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주님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예언자들을 통해 오랫동안 예고되어 왔던 그 나라 시온산이 산들 위에 우뚝 서고 뭇 백성이 그 앞에 경배하기 위해 몰려오는 그때가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그때가 지금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에 대한 질문부터 얘기해요. 그때는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지 우리가 알 바가 없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늦출 수도 없고 앞당길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거기에 나오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주님의 대답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함께 암기해 볼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다 암기할 수 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오직 성령이,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알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오직 only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그런 뜻이에요. 자, 너희들은 지금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실 때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지만은 오히려 너희가 질문해야 될 건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중요한 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누구예요? 주체가 주님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날마다 반복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저질렀고요,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하고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번 주에도 똑같아. 기도가 다음 주에도 똑같을 예정이에요. 항상 우리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얘기만 맨날 해요. 저는 사실 그 기도가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그게 겸손한 기도처럼 들리지만 아니고, 내가 정말로 그것이 아프다고 한다면 그렇게 안 살려고 애써야죠.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하고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을 썼던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우리의 기도는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이어서는 안 된다. 사령관 앞에 서 있는 병사의 보고와 같아야 한다. 사령관님, 당신의 작전 계획을 따라 나는 이렇게 싸웠고 이렇게 승리했고 이렇게 패배했습니다. 뭐 시키실 일 없습니까?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기도야. 날마다 하나님, 나의 무력함을 아시죠? 왜 맨날 무력하기만 해야 돼요, 우리들이? 근데 그 무력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널 신뢰해,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 발휘해서 살아야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주간에도 또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퍽이나 기뻐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기도는 기도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한자가 달라요. 빌기자, 빌도자죠. 우리가 하는 기도는 prayer. 근데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뭔가를 수행하는 것이에요. 시도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세상을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숲이 세워지고 그 숲에 새들이 날아오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다고 한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나무를 심어야죠. 나무는 심지 않고 숲이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는 기도여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하실 일을 얘기했어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아니, 너희가 하는 거야. 근데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힘으로 못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매우 중요한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대목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눈치채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시온이 산들 위에 우뚝 서고 문 나라가 시온이라고 하는 중심을 향해 오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은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갈 거래. 방향이 달라져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심, 하나의 중심 속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가 영광을 누리는 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얻어진 능력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가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현교회가 세워진 그 이야기, 아까 장로님도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셨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여기에서 시작됐습니까? 초창기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거만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 아름다운 과거, 전통의 과거에 샘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지금 목마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현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의 시작은 뭐였냐면 고통받는 사람에게 다가간 거잖아요. 바로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데 그 다음에 유대 땅으로 갑니다. 근데 천만 뜻밖에도 어디를 거쳐가야 하냐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도 다 잘 아시죠? 많이 공부해가지고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보다 더 천대했던 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멸망됐을 때 아시리아는 유대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많이 소개시키고 또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 옛 북왕국의 수도로 많이 보내가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혼인시키는 정책을 함으로 그들의 혈통의 순수성을 간직하지 못했다 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 하면 불쾌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혐오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가려고 한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게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렇게 안 하고 먼 길을 우회했죠. 이방인의 땅을 거쳐가더라도 사마리아는 통과 안 하는 겁니다. 왜? 적대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강고했든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문이 막히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는데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는데 어느 게 옳습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천대받고 있는 여인조차 그들이 내면화하고 있었던 이 뿌리 깊은 갈등을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건너뛰어서 땅끝이 아니야.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바꿔보자고요. 내 마음의 사마리아는 누구냐, 그 얘기야. 내 마음속에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얘기요. 살다 보면 나를 아프게 하고 내게 모멸감을 안겨주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경멸당에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마음을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나 좋을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그들과 어떻게 하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장벽들이 무너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의 개신교회는 미안하지만 담을 허무는 일을 하고 있기보다는 담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오늘 시민사회에서 자꾸만 외면을 당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서 가장 먼 사람들, 내 마음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 사람들을 거쳐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 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땅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땅끝에 선 사람들을 위해 선교 활동하지요. 아프리카 가기도 하고 사하라 이남 지역에는 어려운 땅을 찾아가기도 하고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땅끝은 거리가 먼 것만이 땅끝이 아닙니다. 땅끝은 도처에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듯 삶이 위태로운 사람들은 다 땅끝에 선 사람들입니다. 오늘 몇만 원이 없어가지고 냉골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도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런 희망 없이 살고 있는 그들이 땅끝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아현교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서울역 혹은 후암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겨울이 돼도 냉골에서 자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땅끝에 선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이 가야 할 곳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권능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권능이 아니라 그 권능은 뭐냐면 크라이스트 파워예요.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새겨져서 그 마음으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크라이스트 파워예요. 그 파워를 가지고 땅 끝에 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설당이 되어주고 그들의 고향이 되어주는 것이 교회의 교회됨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계시죠. 특별히 여러분, 1970년대 제가 신학을 공부하던 그때 우리 김지길 목사님 생각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 목사님은 뭐라고 하실까 늘 귀를 기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했어요. 아현교회는 정말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전통 만들어야 합니다.
아현교회라고 하는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이기도 해야 하지만 여기에서 얻어진 크라이스트 파워를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람들을 연결해야 하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생명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나 얘기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서 내가 특권을 얻었단 말일까요? 저는 여러분 조금 늦은 나이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할 때까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청년 시절에 생전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도인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의 방주에 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이 속에도 만만치 않은 죄악이 있는데 왜 저 세상은 죄악에 있다고 그러고 여기가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하나, 이 말 고립된 것처럼 느껴서 불편했어요. 또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어지만도 못한 이 죄인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분이 내려오면 굉장히 의시되고 누구 앞에서 고압적 태도를 보이고 그래요. 저는 젊은 시절에 그런 불균형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제가 온유한 목사가 됐습니다. 화도 잘 안 내고. 근데 그때는 불뚝불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한테 그 높으신 장로님들한테 20몇 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장로님 왜 위선적입니까? 왜 기도할 때하고 여기서 우리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십니까? 그 장로님들이 저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제가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 못 견뎠어요. 그런 것들을. 그 비대칭성, 여기에서의 모습과 일상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권을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름받은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따라하라 소리는 좀처럼 안 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꾸고 싶은 꿈이 있어서 여러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셨어요. 생각해 보면 그러합니다. 나는 내 아내에게 나는 유일한 남편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러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남편으로서 그 사람에게 유일한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돌봐야 하고, 내가 존경해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깊이 알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에게 선물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아들과 딸에게 나는 유일한 아버지입니다. 내 손자, 손녀들에게도 저는 유일한 할아버지입니다. 다른 할아버지가 물론 계시지만은,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망가진 세상 고치기를 원한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꿈이다. 내가 귀한 까닭은 뭐냐면, 내가 귀한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택함 받았다는 말의 의미예요. 택함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가 권능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다고 했으니 주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유서 깊은 아현교회 불러주셔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당신의 신실한 종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은 바로 우리와 더불어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임을 절감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기적이고 또 시기심도 많고 교만하고 그리고 언제나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싶지만 주님은 그렇게 모난 우리들을 참아내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기 위해 택해 주신 사람임을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꿈의 일부임을 믿기에 이제는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안현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초기에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멋진 교회로 성숙해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